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불행이 오기도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무슨 섭리가 있겠지 않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뭄이 없는 애굽으로 그냥 피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오늘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다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조카 롯도 같이 크게 복을 받아서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처럼 중동 지역이 사방이 시퍼런 풀이고 그리고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풀을 찾아도 그 메마른 풀들이 대부분이고 물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아주 그런 메마른 땅인데 가축 수는 복을 받아서 많은데 물과 풀은 적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같이 주변에 어울렸다고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들을, 목자들을, 낙타들을 물을 먹이겠다고 막 다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복을 크게 받았는데 함께 머무를 수 없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이제 나뉘자, 너 독립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롯이, 야, 이제 나는 우리 외삼촌,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롯아, 지금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고 갈 곳이 있다.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갑자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 건 알지만 이런 때에는 내가 안 된다, 이 좋은 것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롯이 그냥 삼천 안면몰수하고 풀이 많고 물도 많고 살기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 지역 쪽을 내가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덥석 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이 남은 쪽 가나안 지역이지만 이 산악이 많은 지역, 메마른 땅같이 보인 지역이지만 그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데는 서울을 선택하고, 저기 롯이 선택한 것은 서울이고 아브라함은 산골짜기에 강원도 같은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롯이
이 롯에게만 너무 타달 수는 없어요. 우리도 서울이 좋다고 전부 서울로 모여서 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서울이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로 다 몰려오고 서울이 다 차니까 서울 옆에 경기도로 해서 절반이나 지금 2천 몇백만이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을 탓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택이 과연 옳으냐,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고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선택을 잘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때라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을 배우는데, 오늘 이 선택을 배우기 전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큰 그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날 때는 쉽게 말해서 맨손으로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와 장막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더라 그랬어요. 롯까지도 큰 복을, 장막은 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양떼, 소떼, 낙타떼, 이렇게 아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우리도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거기 남방으로 올라가니, 옛날 성경을 했죠. 거기는 바로 베델, 가나안 같은 하나님이 허락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지역, 이곳에서 살라고 할 그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이다. 예, 순종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 가나안 지역으로 왔는데, 그곳은 어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에요. 또 예배가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도 되고, 건강의 축복도 되고, 물질의 모든 범사의 축복이 예배예요.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들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복된 길을 선택하는데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것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갈 때는 시험이 왔으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본래 가라 했던 그 곳 베델, 가나안, 하나님이 지역에 허락했던 그곳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4절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3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확실하면은, 이 삶이 변함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은혜와 복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복을 받은 롯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롯은 오로지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아브라함이 하란 대로 예해주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 자기도 아브라함에게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복이 임했어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은혜가 자랍니다. 물질의 복 받은 사람과 함께할 때 물질의 복 받는 방법을 배우고 같이 부스러기라도 얻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권세자와 함께할 때 권세를 얻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삼김시대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비서들이 다 국회의원하고 장관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새 권세를 얻고 싶거들랑 우리 동네 국회의원 안철수 씨 따라가서 비서 되세요. 그러면 거기 뭐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만 돼봐요. 그럼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넣고 아마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가서 무릎 꿇어. 그리고 안 됩니다. 나는 상계동 출신인데 당신 상계동인데 도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그를 따라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는데 성경이 뭐래요? 요셉 때문에 그 집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총리가 될 때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7년 가뭄에서 해방이 나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엘리야에 받았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엘리야 대를 위해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가뭄일 때 사렙다 과부 집에 갔을 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내치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주면서까지 섬기고 함께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만 먹고 남은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 가족들도 함께 먹고 남았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나도 불만한 사람이에요. 복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내 복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건 뭐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이제 내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곳에서 승리하라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삼일교회는 축복의 재단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삼계동에 알지도 못하고 삼계동 갈 생각도 들 때 하나님이 삼계동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면 다 복을 주기로 약속해서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 참 교회가 버스 몇 번 타면 되고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데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가신 분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내가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러니 축복의 재단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선택이 가져오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겠죠. 그 사람의 일생의 행복과 불행, 또 인생의 성공과 아주 실패가 선택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에. 그래서 우리는 직장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직장 선택.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데 다른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걸로 금방 옮겨버리면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잘해야 돼요. 대학 선택 참 잘하고 과 선택을 아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선택에 좋은 대학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기분 좋은 것은 몇 개월밖에 없어요. 어느 게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간 때가 그게 제일 좋은 대학인 거예요. 직장을 잘 들어가게 해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형편이 현실이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그렇게 하면 철학과를 하면은 이게 학문적으로 너무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면은 직장 들어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면은 동문이 환영해주고 학교가 환영해주고 교장 선생님이 환영해주고 동네 사람이 환영해주고 프랑카드가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뿐이야. 그 다음에 취직을 하려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취직 잘 되는 전문 대학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딱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전문대생이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야, 너 참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떠이를 선택해야 되냐,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오늘 우리들이 식사를 한 끼를 사 먹어도 뭘 사 먹어? 선택을 잘해야지. 잘못 선택하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질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먼저 롯은 잘못 선택했어요. 롯이 잘못 선택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롯이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니까 맨몸으로 도망가. 아무런 재산도 얻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도망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선택을 잘못한 결과예요. 자, 왜 롯이 선택을 잘못했나?
은혜를 저버렸어요. 선택할 때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의 나됨은 내가 이만큼 복받는 것은 전부 삼촌 덕입니다. 그러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남은 데를 가면 됩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도리에 맞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면몰수해버리고 이기적이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탐욕적으로 그냥 좋은 곳을 자기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은 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스승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큰 그릇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배신해 버렸는데 롯이 그 은혜를 저버렸다. 배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롯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한 번도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롯이 또 왜 잘못 선택했냐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자기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소돔 고모라 성 그쪽이 너무나 풀도 있고 물도 많이 나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양과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인 눈을 보고 그대로 평가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땠어요? 13절에 거기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 심판 대상에 올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은 내막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육신에 보는 좋은 대로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겁니다. 제 고향에 참 잘생긴 형이 하나 있어요. 고향. 그런데 정말 잘생겼어요. 신성일처럼 생겼어요. 아주 키도 신성일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생기기도 날씬하고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직업이 그 고등학교 앨범을 만든 사진 촬영하고 앨범을 만들어준. 그래서 요거를 촬영하러 가면 여학생들이 오빠 같이 사진 좀 찍자고 아주 요새 아이돌처럼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린애를 낳고 나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내가 오늘날도 그게 좀 그 부작용이 있지만 수십 년 전이니까 40년, 50년 가까이 전인데 그 시대에 살을 빼겠다고 이 아가씨가 살 빼겠다고 살 빼는 약을 먹었는데 이게 독한 약이기 때문에 위장이 빵꾸가 난 거예요. 살은 좀 빠졌는데 위장이 고장이 났어요. 이걸 숨기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 고향의 형의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린애 딱 낳고 나서 이 찾고 아프고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은 이래서 위가 빵꾸 났다 하니까 아들 놓고 당장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쫓아내버렸어요.
그건 네 잘못이라고.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를 속였다고. 그리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야 얼마나 마음 아프나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난 따르는 여자 많아 그러더라고. 이 못된 형이. 생기를 잘생겼다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가 가정을 실패했어요. 겉모양만 쫙 보고 있다가 실패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요. 저도 결혼의 선택을 이렇게 잘못할 뻔했어요. 내가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선을 이제 뭐라고 김 전도사 결혼해야지. 그 사모님이 아주 나를 사랑해가지고 근데 수원에 사는 아가씨하고 서운북에 다방에서 옛날에는 다방에서 선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봤는데 그 첫 인상이 뭡니까? 그 너무 나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너무 확 빠진 형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선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아주 부잣집이래요. 부잣집에 가지고 내가 졸업을 하면은 수원에나 어디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해 주겠다고. 세상에 원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는데 교회를 하나 세워주겠다니 얼마나 나한테는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집안은 다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 자기 오빠는 서울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인 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시켜주세요. 교회를 세워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록금 다 책임져주고 그러니 내 고생 끝입니다. 무조건 결혼시켜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할까요 말 것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그 결혼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 아가씨가 사과를 딱 깎더라고. 딱 이렇게 깎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듬성듬성 껍질이 남겨있는 게 깎아요. 깨끗하게 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거 사과 껍질째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결혼시켜달라고. 돈 있잖아요. 돈. 교회를 개척하고 등록금 걱정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뭘 보여주냐면 그 아가씨가 마당을 딱 쓰는데 듬성듬성 쓰레기가 남게 깨끗하게 쓸지를 않아요. 2번이나 보여줘.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고 나는 놓치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막 그쪽에서 포체이는 빨리 사진을 하나 주었는데 아니면 사진 내놓으라고 빨리 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고 사진을 주었습니다.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딱 결정하고 그해 여름 성경학교로 갔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딱 해서 안수 기도를 내가 막 해주는데 선생님들 안수해 주는데 하나님이 딱 안수하는데 이 아가씨가 결혼할 아가씨라고 그래요. 이 아가씨는. 그래서 당신 사진 하나 달라고. 본래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아가씨인데 달라고 해가지고 나를 아는 한 성도가 김 전도사님 결혼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전도사님 결혼할 여자를 환상으로 보여줬어. 내가 그래서 당신 누가 결혼할지 알아. 나는 얼굴은 알고 있는데 누군지를 찾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번에 사진을 싹 주면서 혹시 이거 아니냐 기래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선택을 저쪽 수원 아가씨하고 했으면 제가 수원 사람이 되고 거기다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뜻에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4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한 분 또 소개할게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교계 잡지에 해화동 성결교회 원로 목사인 김정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시무할 때 한 교회를 시무했는데 그 교회에 고희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군 장교예요. 고급 장교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도 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랬대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장로님이 새벽 제단 지키고 철야 지키고 오는 성도들 다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 고이한 장로님이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지 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지.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키고 섬겨야지. 그런데 이분이 국가에서 옛날에는 도지사, 군수까지 다 임명하던 시대인데 군수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오포면이라고 하는 면장인데 군수로 임명해. 면장에서 군수로 딱 발령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수직인데 군수가 되려고 가야 되죠. 그리고 군수 사택으로 가야 되고 군수 있는 도시로 옮겨야 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교회를 지키기로 했는데 그리고 군수직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면장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분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내가 목회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다. 이분은 자기는 서울로 와서 이제 서울의 큰 교회로 와서 마쳤지만 그런 간증을 받습니다. 우리의 욕심, 개인적인 생각이 좌우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또 이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형제를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자신을 이해하고 희생하고 롯을 이해했어요. 롯을 생각했어요. 내가 와서 이렇게 개척해서 이만큼 살았는데 롯은 나만 따라다니지 개척할 줄 모른다. 그러니 그가 좋은 거로 가는 게 당연하다. 괜찮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또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것이 축복의 동산이다. 이렇게 믿고 롯을 이해해 주면서 롯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롯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짜리예요. 여기는 200만 원짜리예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선택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내 조카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당연히 이거 선택하고 너 이거 200만 원짜리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동안 내한테 다 내가 너를 키웠고 너를 이만큼 복받게 했으니까 그래도 되지. 그러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쪽을 택한 것. 형제를 이해하는 쪽. 내가 양보하는 쪽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선택한 결과 아브라함은 어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롯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고 형제에게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롯에게 그때 나타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더 크고 더 좋게 그것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땅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권이, 내게 우선권이 있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먼저 예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그 뜻에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예요? 자, 우리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아주 휴가철이죠.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게 몇 분은 아마 오늘 주일 껴서 가면은 휴가하면 좋은데 떠날까 주일을 지킬까 선택하다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주일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휴가가 형편도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휴가를 생각하면 우리 동네를 제 아내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야, 어떤 분이 자기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휴가 떠나는 복장을 하고 모자 쓰고 한데 애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가는데, 야, 저러니 휴가를 안 가려고 그러겠냐? 애들이 있으면 억지라도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뒷산이라도 가자. 수락산 얼마나 좋고 도봉산 얼마나 좋고 중랑천이 얼마나 좋고 좀 더 가면 한강변이 얼마나. 중랑천 좀 가다 보니까 무료 수영장이지.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버려. 그래서 왜 노원구는 여기다 중랑천에 수영장을 왜 안 만들어? 갈 곳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선택을 사람 따라 유행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